월터 화이트 박사와 마틴 스미스의 워터프루프 177강 둘째 천사. 오늘도 중요한 기별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이 세상에 전해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별이죠. 제가 지금부터 말할 것들에 관해서 기분이 상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연구를 해보면 이게 사실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지들을 식별하고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식별하는 것 자체가 이 게임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고 저희가 읽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는 둘째 천사에 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둘째 천사는 딱 한 절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성경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문제는 무엇을 더 추가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얘기를 안 할지를 고르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절 이 한 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딱 압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절이 딱 혼자서 독립적인 성경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8장에 다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딱 한 절에만 넣을 수 없고 나눠서 나중에 나올 거를 보면서 더 큰 문맥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저희가 오늘 기초적인 걸 살펴볼 건데 그것만 해도 많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시간 안에 끝낼 수 있었으면 좋겠군요. 계시록 14장 8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 안에 들은 내용이 굉장히 많은 성경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이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이 돼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하면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왜 이 바벨론이 무너졌느냐? 그녀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포도즙을 마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교리예요.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 이거는 배도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온 이 배교한 교리들이 이 바벨론에서부터 인류적으로 그 사상이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교회들도 포함이 돼요. 그리고 나라도 포함이 되죠. 자, 일단 이 나라가, 그러니까 국가가 교회처럼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제 국가와 교회가 함께 일하는 것도 별 문제가 되지 않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국가와 교회에 분리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예언의 성취예요. 균형추가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면서 이 예언의 성취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왜 그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일단 몇 가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많은 강의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람들도 이제 인용할 게 좀 있어야 되니까 몇 가지는 좀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바벨론이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또 무너졌다는 이 기별이 왜 반복이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포도즙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민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큰 도시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고대 바벨론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14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벨론은 영적인 바벨론이겠죠. 왜냐하면 실제 바벨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제 바벨론의 멸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니이다. 이게 손이 갑자기 나타나서 벽에다 쓴 글이었죠. 여기서도 보면 반복이 있어요. 메네 하고 두 번 반복이 됩니다.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세셔서 그것을 끝내셨다는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국을 세가지고 끝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두 번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세서 그것을 끝냈다. 하나님께서 이 왕국을 세서 그걸 끝냈다. 이렇게 두 번 반복이 되는데 왜 반복이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이 글이 쓰여진 때 그때는 벨사살이 왕이었죠.
근데 이 벨사살 왕은 세속적인 문제들에 관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벨사살의 아버지가 사실은 진정한 왕이었거든요. 벨사살의 아버지는 영적인 문제들을 관리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인 요소와 세속적인 요소가 있었고 그것이 연합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요소들 중 하나예요. 국가가 바벨론의 종교적 요소들을 사람들이 수능하도록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바벨론의 요소들 중 하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데려왔을 때 그들이 이 바벨론의 종교에 대해서 필요한 거는 모두 다 배우게끔 한 겁니다. 심지어 그 포로들 이름까지도 바벨론의 종교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름을 바꿨어요. 자, 저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다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며 베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서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바벨론은 정복당했습니다. 이게 실제 바벨론의 멸망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상징적인 바벨론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바벨론의 특성들이 뭔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자, 바벨론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느냐. 자, 역사를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돼. 창세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봐야 할 곳은 홍수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수가 불었고요. 도시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바벨탑을 짓기 시작하죠. 자, 그들이 이 바벨탑을 왜 지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이 홍수로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신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더 이상 그들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이 바벨탑을 지은 거예요. 이게 바벨탑 계획이 하늘 끝까지 닿을 거였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체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살필 것이다 라는 생각이 깔린 체계예요. 도시를 지은 자, 그리고 이 도시를 다스린 자가 니므롯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사냥꾼이었다고 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냥꾼이었다는 것이죠. 니므롯이라는 이름 자체가 번역을 하면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니므롯은 함의 손자예요. 당연하게도 함은 이런 나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죠. 반역적인 지식들. 저희가 그런 이 반역적인 그런 모습을 처음부터 봐왔었고 그 함이 어떤 일을 저지른지 저희가 다 알잖아요. 이게 어떻게 폭로가 됐으며 이 저주가 가나안을 통해서 내려왔는지. 그리고 니므롯이 공식적으로 이 반역을 다시 한번 재개한 그런 인물입니다. 바벨론의 종교 자체가 지금 여기서 일어난 일을 전설로 삼아서 이걸 기본으로 삼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기원이 홍수 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종교는 가인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자신의 아들을 그의 사고방식의 관리인으로 삼았습니다. 가인의 아들은 물론 에녹이었죠. 이거 좋은 에녹과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이었어요. 가인의 아들 에녹은 첫 번째로 도시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시라고 불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시를 건설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도시는 이제 세계적인 통치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작은 계획을 언어를 혼란시킴으로써 막으셨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더라. 갑자기 다들 다른 언어를 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소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로 이렇게 갈라서게 된 거예요. 이것은 통합된
세계 정부를 막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세상이 그걸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예, UN만 봐도 알 수 있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이 이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오고 있나요? 예, 처음부터 그래왔습니다. 그들이 혼란을 겪게 된 바로 그 날부터 다시금 이 연합을 되찾으려고 노력해온 것이죠. 근데 이제 언어의 혼란이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비밀 단체들은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비밀스러운 교리에 관해서 소통할 때 더 이상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왜냐면 언어가 혼란했으니까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상징들을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상징이나 기호들을 사용해서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도록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보고서는 결론을 딱 내릴 수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종교이며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미래를 보살피고 책임지도록 인류에게 기대는 그런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제외한 것, 그것이 바벨론이에요. 이것이 정부에 의해서 힘이 실어진 종교적인 단체라는 것이죠. 이게 사고방식입니다. 종교적인 사고방식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자, 여기를 보시면 세상의 비밀 조직의 기원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이 자료가 게리 H. 카라는 사람의 그 세계 점령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은 세계적인 정부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이런 지상에서 있을 반대를 이기기 위해서 그들은 지하에서 일을 해야 돼요. 어둠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들만이 아는 뭔가의 배후에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장면들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겁니다. 특정 집단이나 언어 그룹에 존재하는 조건을 희석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서 프랑스어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문화권에 다른 많은 언어들과 다른 많은 문화들이 들어가서 다 합쳐져 가지고 그 나라에서 단 한 가지 문화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섞여 가지고 어떻게든 타협을 하려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의 이주민들을 뭐라 넣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독일에서 이탈리아에서 그리스로부터 어디든지 간에 이주민들을 그쪽으로 옮겨서 공통된 사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계적 통치가 가능해져요. 그래야 타협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거, 이것도 문제지만 종교적으로 타협하는 거, 이건 또 완전히 다른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교리만이 하늘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절대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게 주요 장애물인 거예요. 이게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에 있던 그런 신비 종교들, 이런 종교들은 다시 한번 이 바벨론 국가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사용되어 왔어요. 거기서는 모두가 하나고 모두가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상이 반역적인 사상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고대 신비 종교들이 있는데 이게 뭐 바벨론, 이집트, 인도, 페르시아, 그리스 등 이런 나라들에서 있었던 종교들입니다. 이게 다 마뉴신론의 형태예요. 저희가 교환권 회칙에서도 이 마뉴신론 사상을 찾아볼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신비주의 종교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카발리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유대주의의 대부분이 이 카발리즘에 기반된 거예요. 오늘날 존재하는 유대주의의 대부분이.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컬트 세계 전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카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지주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인간을 신격화해요. 너 자신을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너는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내 마음이 하는 말을 믿으라고 하는데
마음이 기만적이라고 했잖아요. 뭐 다른 모든 것보다 다. 그리고 정말 사악합니다. 그럼 이걸 무슨 수로 믿겠습니까? 영지주의는 큰 준비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 만연했어요. 그리고 어떤 영지주의자들은 이 성경 원고를 보고 굉장히 바쁘게 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레간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영지주의자였고요. 그를 따르던 추종자 혹은 제자들 중 하나가 누구였냐면 유세비우스였습니다. 이 사람이 콘스탄틴이 많이 의지하고 기대던 그런 주교였어요. 이런 영지주의자에 의해서 승인돼가지고 성경에서 이런 변화들이 만들어졌었는데 만약에 진정으로 성경을 믿는 사람은 이런 변화는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반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원고를 그들이 그렇게 바꿨어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 성경들이 전부 다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본들이 있는데 유명한 사본들. 예를 들어서 신의 사본이라든지 아니면 바티칸 사본이라든지. 근데 이런 사본들이 아마도 다 영지주의에 의해서 다 오염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템플 기사단이 있죠. 이 기관은 굉장히 카톨릭과 굉장히 강력하게 연결이 된 특별히 흥미로운 그런 기관입니다. 이 단체가 쉽게 말하자면 무기 역할을 하는 단체였어요. 그러니까 이 기별, 와인, 포도주를 전 세계에 가져다 준 단체죠. 그래서 그들이 십자군을 이용했습니다. 이 템플 기사단은 해산되었는데요. 그들의 후예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 기사단의 오늘날 후예라고 할 것 같으면 말타 기사단이 있죠. 그리고 또 카톨릭 안에 있는 그런 비밀 단체들과 제수잇도 빠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미 십자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보면 연금술인데요. 오컬트 과학의 신비라는 것이죠. 도표나 이런 상징 같은 것들을 그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장미 십자회로부터 뭐가 나왔냐면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가 나왔어요. 일루미나티 같은 경우는 아담 바이스호프인 제수잇이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리메이슨은 이 고대 오컬트 종교적 체계에 기반된 그런 단체예요. 만약 여기에 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 비밀 단체들 뒤에 있는 비밀이라는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시리즈로 된 게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리메이슨이 정치와 종교의 고위 인사들 가운데 침투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세기에 어떤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그들 모두 다 프리메이슨이었습니다. 그들 배경이 개신교든 간에 아니면 다른 곳이든 간에 상관없이 말이죠. 이슬람 세계 같은 경우는 거기에도 프리메이슨 롯지가 있습니다. 기독교도 이런 롯지를 가지고 있고요. 유대인들도 이런 롯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여러 단체들의 침투에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세계교회협의회라든지 아니면 국제금융 엘리트 조직이라든지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비밀 정치단체 또 마르크스주의까지도 침투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주 헤겔의 법칙을 적용한 게임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땅의 왕들이나 대통령들 다 똑같습니다. 그들이 다 이런 프리메이슨주의의 일부이기 때문에 문이 닫히면 다 한 상에 똑같이 앉아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바벨론에서부터 온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해야 이제 세계 정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생각을 통합할 수가 있고요. 완전한 연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걸 견딜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종교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연합이나 아니면 이제 그거를 그래도 사람들이 견딜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외는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한 종교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다른 종교들이 거기서 제외되게 되고 그러면 연합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뉴에이지 운동이 일어났죠. 여기에는 이제 신지학회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신지학회 같은 경우는 그냥 직설적으로 다이렉트로 루시퍼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1800년도 가량에 이제 나타난 많은 컬트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여기 뉴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영적 기술들이 막 등장을 했는데요. 자기 최면이라든지 잠재의식적 설득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사고방식, 사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고대 신비 종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뭐가 해당되냐면 뭐 마술, 요술, 뭐 점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힌두교나 불교에서 행하는 그런 예식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다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일부도 고대 신비 종교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의 일부입니다. 다 바벨론의 일부예요. 이것은 빙산의 일각 마냥 이 지면 아래에 숨겨진 힘입니다. 이게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이해는 못하는 거죠. 이 단체 안에 들지 않으면 있는 건 알지만 이해는 못하는 거예요. 물론 연구를 하면 알 수 있겠죠. 그러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문구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알버트 파이크가 쓴 모럴스 앤 도그마를 살펴볼 건데요. 이게 뭐 프리메이슨한테 있어서는 가장 높은 지식의 출처죠. 이것보다 더 나은 출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럴스 앤 도그마 213쪽에서부터 14쪽, 21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프리메이슨 로지는 종교적 신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이 종교적 단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가르침은 종교적 지시사항들이다. 이것은 고대 원로들에게 계시된 참 종교이다. 프리메이슨은 수세기 동안 이것을 가르쳤고 시간이 지속되는 한 계속해서 가르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원로들, 그러니까 부조들이죠. 이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부조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고대 부조들은 가인의 아들 에녹과 니므롯이에요. 그들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바벨탑을 두고 말 그대로 그들의 구조물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바벨탑을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상징들을 보면 각도기 같은 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건축자거든요. 도시를 건설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유럽의 상징을 보면 그 상징이 건설되고 있는 바벨탑이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워싱턴 DC의 도시를 봐도 거기에 프리메이슨적 요소가 첨가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출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리 팔머 홀이라는 사람이 쓴 프리메이슨의 잃어버린 열쇠들 65쪽입니다. 진정한 메이슨은 신조에 묶이지 않는다. 그는 그의 로지의 신성한 계몽을 통하여 메이슨으로서 자신의 종교는 반드시 전 세계적임을 깨닫는다.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건, 부처건, 무함마드건 이름은 상관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이 빛이 중요한 것이지 그 빛을 전달한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신전, 모든 제단, 모든 성전에서 예배를 올린다. 그것이 모스크든 성당이든 간에 그는 진정한 이해심을 통해 모든 영적 진리의 하나됨을 깨닫는다. 이렇게 되면 절대적 진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위선적인 거예요. 이런 자신의 행동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 행동 뒤에 자신이 진정으로 믿는 거는 감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따르면 진정으로 빛을 가지신 분은 그리스도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무함마드도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존재겠죠.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
명백하게 그것을 루시퍼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체계는 하나님을 대항하여 움직이는 체계예요. 우리가 교환권을 보면 그들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교황 요한 바오르 2세가 힌두교식 틸락을 이마에 찍는 사진이 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힌두의 신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진에는 코란에 입을 맞추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또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이런 이슬람이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들에 관해서 경외심을 나타내 보이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근데 코란을 보면 대속도 부인하고요.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도 부인하거든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종교들과 기독교를 같이 연합시킨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시키는 타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도 해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고 하셨잖아요. 프란시스 교황 같은 경우는 그 바티칸 정원에 아마존에 있는 그런 우상들 데려와서 축복하고 거기에 있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프란시스 교황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게 계속되는 주제예요. 도시의 건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바벨론입니다. 근데 이제 도시의 위치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프란체스코 교황의 프라텔리 투티가 있죠. 모든 형제들입니다. 성경이 이웃에 관해서 말을 해요. 모두가 너의 이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형제는 이웃이랑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을 들으신 뒤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50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굉장히 명확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형제란 말인가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다. 그렇다면 형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 이웃은 될 수 있죠. 그리고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내 이웃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그에게 해를 가할 생각은 하지 않고요. 하지만 믿음 안에 있는 형제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프란체스코 교황이 모든 형제들, 프라텔리 투티를 썼을 때 그것은 바벨론적인 사상이라는 것이죠. 카톨릭의 교리문답에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신성성을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을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본성을 취했다. 이건 참 놀랍습니다. 이거는 사단의 가르침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또 교리문답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거는 뉴에이지 컨셉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는. 헬렌 슈크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기적의 과정, 기적으로 가는 길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혹은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하게 될 수 있다. 이런 걸 가르쳐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발언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상의 일부죠. 물론 바벨론에는 어머니와 그 자녀에 대한 숭배의 사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격체들이 다른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성체든지 남성체든지 간에. 카톨릭도 그거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성자들과 마리아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프리메이슨에서 똑같은 가르침을 찾아볼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리 팔머 홀, 이 사람이 33도 메이슨이죠.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은 만들어지고 있는 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조지 H. 스타인메이츠가 프리메이슨 저자인데요.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어다. 이것은 모든 것 속에 모든 것에 대한 최종 인식, 자아와 우주의 통일성, 즉 자아의 신성성에 대한 인식이다 라고 썼습니다. 네, 완전히 똑같은 종교인 것이죠. 그리고 J.D. 버크, 신비로운 프리메이슨주의라는 책 62쪽과 86쪽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완벽한 인간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모든 인간 영혼의 타고난 권리이자 운명이다. 이게 유엔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제수잇이 관련돼 있는 거예요. 피에르 테아르드 샤르댕 이 사람이 이 뉴에이지 운동 시작부터 관여돼 있었거든요. 블라바츠키, 알리세이벨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기관들을 위해서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적인 체계라는 것이죠. 제가 유엔이 바벨탑 상징으로 이제 그려진 그림, 그런 그림이 있는 것까지도 기억을 해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뭘 가르치냐면 우리는 다 형제들이고 이 지구, 이 땅에서 우리의 집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지구가 우리의 구원을 받을 곳이라는 것이죠. 이런 구원이 내 밖에 있거나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간다 이게 아니라 이 지구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제수잇의 가르침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바울 F. 니터라는 사람인데요. 종교의 신학을 소개하다라는 책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영으로 가득한 선지자였던 예수는 이 문장만 해도 이미 신성모독적이라서 읽기가 참 힘든데요. 계속해서 읽어보자면 그의 삶의 초점과 관계는 하나님의 통치였다. 이 뜻은 그분의 추종자들이 자주 그러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는 교회를 중심으로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의 주요 관심사는 그 자신의 운동이나 어떤 공동체에 더 많은 멤버를 늘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과는 다르게 주요 관심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서 그들의 사회를 바꾸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쓰냐면 그것이다. 그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기독교 이원론은 하나님과 세상을 너무도 과장되게 다르게 보여줌으로 통해서 그 둘을 연합시킨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이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지금 부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지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어느 책에서 했냐면 그 책 제목이 부처가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책에 썼습니다. 부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무신론적인 종교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은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체계가 다시 바벨탑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을 때 이것은 인본주의적 활동인 것이죠. 행위에 기초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종교적 체계에 있을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옳아서 오직 구원을 향한 한 길이 있든지 아니면 이제 루시퍼 쪽 말이 맞는 거죠. 그들이 어디까지 나가나 보겠습니다. 다시 알버트 파이크가 쓴 모럴스 앤 도그마 책으로 돌아왔어요. 104쪽에서 105쪽 보겠습니다. 프리메이슨주의는 다른 모든 종교들, 다른 모든 비밀스러운 그런 신비주의라든지 아니면 연금술이라든지 그런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이 그들의 비밀을 선택받은 자, 숙련자 혹은 현자 외에는 모두에게 그들의 비밀을 숨긴다. 그리고 그릇되게 인도됨이 마땅한 자들을 그릇되게 인도하기 위하여 상징을 잘못 설명함과 상징을 잘못 해석하게 만든다. 이것만 해도 이미 성경의 모든 원칙을 어기는 그런 발언입니다. 예수님은 난 아무것도 비밀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프리메이슨주의는 모든 것이 비밀에 기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바벨론적인 체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징을 잘못 설명하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선택받은 자 외에는 다른 이들에게 이런 비밀을 숨기는 것. 이렇게 숨기는 것은 진리를 숨기기 위해서라고 해요. 그들은 이 진리를 빛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그들로부터 숨기고 그들을 이것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진리는 그럴 자격이 없거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성경이 이런 걸 가르치나요? 전혀 아니죠. 성경은 말씀은 진리고요. 온 세상에게 이것을 퍼뜨리고 모두에게 이것이 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진리를 아무에게나 안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아무에게나 보여주면 그들이 이것을 왜곡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프리메이슨은 열정적으로 자신의 비밀을 감추고 자만하는 해석자들을 고의적으로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바벨론적인 체계는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그릇되게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걸 읽으면 왜 중세시대 때 교황권이 성경을 금했는지를 알게 돼요. 자, 블라바츠키가 쓴 걸 한번 보겠습니다. 블라바츠키도 이제 오컬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죠. 오컬트의 선지자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요. 루시퍼는 삶과 생각과 과정과 문명과 자유와 독립과 상징과 뱀과 구세주를 대표한다. 이 글에 따르면 이제 반대로 뒤집은 것이죠. 루시퍼가 그리스도가 된 거죠. 말씀이 된 겁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말씀. 루시퍼의 말이 옳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기독교는 이제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읽어보면 굉장히 대놓고 직설적으로 말을 해요. 우리 행성의 신은 사단이며 그가 유일한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루시퍼주의라는 것이죠.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루시퍼주의든지 사탄주의든지 다 똑같은 거예요. 루시퍼는 빛에 있는 쪽이고 사탄은 이제 어둠에 있는 쪽입니다. 네, 음양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섬기든지 저쪽에서 섬기든지 이 사람들에게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상징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바벨론의 창립자들이 모든 것을 상징으로 해놓기로 한 거 기억하시죠? 왜냐하면 이제 언어의 혼란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상징으로 해놓으면 조직 안에 들어간 자들은 이해를 하지만 밖에 있는 자들은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신은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얕잡아 본 겁니다. 그거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바꾸고 싶으셨다면 그들이 하나를 바라보는데도 그게 완전히 다른 의미에 볼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얕잡아 봐요. 그래서 상징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개방적인 거고요. 하나는 비밀스러운 겁니다. 비밀스러운 게 이제 내부자들을 위한 거죠. 그리고 개방적인 게 이제 이 내부에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밖에 있는 대중들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스러운 의미는 원래 의미, 진정한 의미고 이것은 오직 소수만 이해하고 그 소수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다고 해요. 개방적인 쪽은 이게 만들어졌고 변형이 됐으며 이제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이 됩니다. 많은 고대 종교와 관련돼서 자주 언급이 되고 위패자들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는 이런 글을 신성히 여기는 신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전 시대 종교의 그런 비밀스러운 의미와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를 읽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그리스도를 보고 루시퍼라고 읽는 겁니다. 그들이 말씀 이런 단어를 볼 때 그들은 로고스, 그러니까 이걸 루시퍼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죠. 이러한 신성한 신비는 종종 선택된 소스에 의해 행해졌던 초창기 성숭배의 단순한 형태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예, 이것만 봐도 왜 세상이 이토록 성적으로 비뚤어진 것인지 알 수 있죠. 헐리우드 쪽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쪽까지. 프리메이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악한 활동들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거기에 관해서 얘기를 안 할게요.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그런 상징들에 어떻게 이런 두 가지 의미, 그러니까 내부자들을 위한 비밀스러운 의미와 바깥 사람들을 위한 개방적인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템플 기사단을 한번 볼게요. 이 템플 기사단은 기본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됐던 이런 카톨릭 내부의 정치적, 종교적 통합의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가 연합한 곳에서의 군사적 팔의 역할을 수행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단체에 말타 기사단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수입 같은 경우는 장군이자 이런 모든 전체 시스템의 고위 관직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모랄사인 도구만 보겠습니다. 프리메이슨의 가장 고위 출처라고 할 수 있죠. 817쪽인데요. 다른 모든 비밀 결사단 및 협회와 마찬가지로 템플 기사단에도 두 가지 교리가 있는데 하나는 마스터들을 위해서 감추어지고 뒤집어 놓은 거. 이게 요하니즘이래요. 요하니즘. 그리고 다른 교리가 이제 대중을 위한 교리인데 그 이름이 로마 카톨릭이었다고 합니다. 요하니즘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컨셉인데 세인트 존 더 디바인이란 대성당 아시죠? 이름 자체부터 신성모독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한국어로 직역을 하면 성스러운 거룩하신 성자 요한의 대성당 뭐 이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성자 요한은 신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만 해도 신격이라는 어떤 그런 걸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당 안에 들어가서 행해진 걸 보면 말을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들은 침례 요한을 앞에 내세우는 상징으로서 사용하길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전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긴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기억하신다면 그가 이제 목이 잘렸죠. 그가 고수한 그 믿음을 지키다가. 근데 그들은 그걸 축하했습니다. 그 참수를 축하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루시퍼 쪽에 서 있었으니까요. 누가 이 참수를 시작했죠? 루시퍼가 했잖아요. 헤로디아랑 살로메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이게 사실 교회와 국가의 연합을 여기서도 볼 수 있거든요. 헤로디아는 이제 어머니 교회 상징하고 살로메 딸은 딸들인 교회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이 침례 요한을 참수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또 그들이 존경하길 좋아하는 인물이 성자 바울이에요. 바울도 참수당했죠? 누가 이거 했습니까? 루시퍼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성자들을 사용을 할 때 이것은 진리를 승리한 그들의 승리에 대한 상징으로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찍은 사진들이 몇 장 있는데요. 이런 공통적인 관심사가 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가의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 함께 모여서 이제 논의를 하는 그런 카톨릭 영토에 있는 장소에서, 그러니까 뭐 성당 있고 이런 장소에서 찍어온 사진들이거든요. 여기 보면 그 장소에 보면 이제 그들이 다윗이라고 부르는 동상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다윗이 양을 이제 보살피고 있다고 하면서 다윗이 좋은 목자라고 말을 해요. 이게 이제 대중을 위한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게 다윗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다윗이라고 그들이 부르고 있는 동상을 자세히 보면요. 손에 팸플룻을 들고 있습니다. 다윗은 팸플룻을 연주한 적이 전혀 없거든요. 손에 들 수 있는 건 하프를 연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판이라고 불리는 신에 대한 묘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판이라는 신의 빛의 쪽 모습이에요. 좋은 쪽 모습. 좋은 목자 쪽의 모습. 그러니까 이건 루시퍼 쪽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고 손에 들린 팸플릿을 봤을 때 이게 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게 좋은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딘가에는 분명히 이 판신에 대한 나쁜 모습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나쁜 쪽 모습이 있었습니다. 신판이 사악한 염소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반은 인간이고 반은 염소의 모습으로 있는 걸 제가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양인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위에 보면 이제 두 머리가 있는 야누스도 있어요.
이것도 음양입니다. 그래서 빛 쪽이 있고 어둠 쪽이 있는 겁니다. 빛의 마술이 있고 흑마술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내부적인 그 비밀스러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바깥의 공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이런 상징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공개적인 모습으로는 이 판신의 동상을 갖다가 다윗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만 내부적인 의미는 뭐예요? 판신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들은 이것이 단순한 미술이라고, 예술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걸 보수하기 위해서 커다란 이제 편말 사인을 걸어놨는데 거기에 보면 그 보수하는 사람이 프리메이슨이에요. 왜냐하면 그 보드에 프리메이슨 상징이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른 것 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성 바울 성당이고요. 이게 개신교 영토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왕들이 대관식을 거행했어요. 찰스 왕도 여기서 대관식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사진이 옛날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이제 예전 모습을 그려낸 모델이고, 이제 아래쪽 그림이 다시 이제 재건축을 해서 만들어진 모습이에요. 이제 재건축을 한 걸 보면 이게 바티칸의 복사본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티칸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 미국의 수도의 그 건물의 모습도 바티칸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카톨릭인 짐승의 형상인 것이죠. 다 바티칸인 이 짐승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 바울 성당 같은 경우는 신전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제단이 있기 때문이죠. 개신교는 모든 제단을 없앴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의 온전한 희생 제물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다른 희생물이 필요가 없죠. 하지만 이제 제수잇이 주도한 옥스퍼드 운동에 의해서 제단이 다시 한번 영국 성공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사가 다시 희생이 되었죠. 희생 제물이 됐죠. 이거는 신성 모독이에요. 왜냐하면 단 한 번의 희생을 통해서 그분께서 완벽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성전이지만 기독교 성전이 아니에요. 기독교 성전이라고 말은 하죠. 하지만 이것은 프리메이슨 성전인 것입니다. 성 바울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요. 저희 그림 보이시죠? 이게 뭡니까? 제수잇의 전시안과 이 프리메이슨의 상징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리메이슨의 성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왕이 대관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안으로 걸어 들어갈 때 이런 예복을 입고 예복에 달린 모든 이런 상징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말타 기사단의 그 십자가입니다. 그거를 딱 중간에 끼고요. 그리고 이 말타 기사단 십자가는 왕관에도 있어요. 그리고 또 흥미롭게도 찰스 왕이 뭐라 그랬죠? 믿음의 수호자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프리메이슨적 사상이에요. 프라텔리 투티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함께 모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개방적인 교리로서는 이것이 개신교 교회입니다. 근데 내부적인 교리에 따르면 이것은 짐승의 형상이고 프리메이슨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루시퍼를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뒤에 숨겨진 진정한 종교는 루시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해봤죠. 저희가 이미 거기에 관한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성경도 여기에 관해서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면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어요. 교회가 정치적 체계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그 의미고요. 또 이마에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신비라, 바벨론이라, 창녀들과 가진 것들의 어미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녀가 어머니고 그녀에게 딸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교회들, 다른 조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원래 고대 도시였고요. 거기서 생성된 종교가 계속해서 이제 걸쳐서 내려오면서 이것의 진정한 종교가 이제 바알 숭배인데 이것이 로마 카톨릭에 온전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자녀를 같이 숭배하는 거라든가 다른 모든 교리들과 함께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뭐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거라든지 저희가 이걸 카톨릭 교리문답에서 봤었죠. 자, 그러면 이제 바벨론이 누구인가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왜 바벨론이 무너졌는가입니다. 이 기별이 실제 고대 바벨론이 도시로서 존재할 때 한번 주어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 있을 바벨론에 대해서 주어진 기별이 있죠. 이 기별이 1844년에 선포되었습니다. 2300일 예언이 끝난 때였죠. 그래서 첫째 천사 기별은 영존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첫째 천사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을 했어요. 기별이 심판이 왔다는 것이었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기별을 거절했죠. 그래서 다음 기별이 무엇이냐?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기별인 것입니다. 로마는 항상 무너져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떠한 요소가 무너진 것이냐? 그거는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서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선언이 있었지만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그런 전체적인 부르심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 바벨론의 포도주에는 무엇이 들어있으며 누가 이것을 주고 누가 이것을 마시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이 사실은 고대 종교인데 기독교 종교처럼 위장을 해서 대중들한테는 그렇게 기독교 종교로 보이도록 위장을 한 상태라는 걸 알죠. 하지만 그 핵심을 살펴보면 사실은 루시퍼를 숭배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 바벨론인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때는 도시 바벨론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로마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인들. 그들이 로마가 바벨론이라는 것을 말했나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말했습니다. 자, 그럼 역사로 뒤돌아가서 마틴 루터의 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교회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마틴 루터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그 성만찬에 대해서 재고를 좀 해볼 것을 제시를 했는데 그의 이론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교황권이 이 성만찬을 왜곡시켰다. 전통과 이런 규칙과 이런 것으로 성만찬 의식을 왜곡시켜서 어떤 강요와 통제의 체계로 만들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로마가 이 복음의 심장을 빼고 이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대신 전통을 넣어놨다고 비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라고 부른 것이죠. 그래서 그에 의하면 로마 교회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신교가 무너져서 바벨론의 일부가 되는 게 가능할까요?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기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1887년에 그의 책 로마주의와 종교개혁이란 책에 다음과 같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루터에게 다시금 일어나서 이 교회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외쳐야 한다고 하면서 마치 이스라엘의 금송아지처럼 그렇게 된 그 교황권을 불태우고 다시금 독일을 일으키라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적수가 있을 것이다. 사탄 쪽에서는 로욜라를 세우고 로욜라는 그의 제수잇을 세울 것인데 이런 제수잇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배우고 또 교묘하고 변장술도 능하고 그리고 이제 명성도 자자한 그런 뭐 신학자, 학자, 교사 뭐 아니면 심지어는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빈틈없는 자들이고 그들이 이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교회에 대항해서 싸울 것인데 이들은 다 지혜와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지혜와 힘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저 밑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인이 한 굉장히 직설적인 말이었어요. 이게 1800년대 때 얘기입니다. 옥스퍼드 운동이 개신교를 크게 이겼거든요. 그렇게 해서 로마 카톨릭주의와 그것의 전통 그리고 그 희생 제도까지 같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다시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그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한 그 똑같은 원칙 하에 이루어진 건데요. 그러니까 뉴먼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외부적인 그런 설명을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누가 됐어요? 카톨릭 교회 추기경이 됐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제 내부적인 그런 의미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1844년에 이런 현대 성경들이 기초하고 있는 그런 사본들이 발견되었죠. 예를 들어서 신의 사본이라든지. 그리고 이 개신교가 제수잇의 이름 믿기를 점점 받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뭘 받아들이기 시작했냐면 교황권에 관한 이 종교개혁 신학을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교황권에 관한 지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미래주의가 있죠. 이게 오늘날 이제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대부분 만연한 사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과거주의가 있는데 소수의 개신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뭐 이쪽이건 저쪽이건 간에 둘 다 제수의 쪽에서 온 겁니다. 이런 가르침들을 받아들일 때 무너지나요? 무너지는 겁니다. 왜요? 바벨론과 함께 있으니까. 자, 그럼 다시 바벨론에 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 바벨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 곧 온 땅을 취하게 한 금잔이었도다.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를 마셨으므로 미쳤도다. 이는 심각한 발언이죠. 예레미야 때 이제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지배할 거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었죠. 그때 왜 그렇게 경고를 했냐면 민족들이 그녀의 교리를 행함으로 미쳐 있어서 그랬던 겁니다. 그들이 이런 모든 더러운 짓들을 하고 있었고 그들 입으로는 야훼를 섬긴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훼의 이름은 쓰지만 바알의 방법과 신학을 사용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것과 정확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8절에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이제 교회와 국가가 연합한 거죠.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라. 오늘날에도 이런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모든 나라들이 다 취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한 번만 둘러봐도 이 나라들이 다 미쳤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TV만 봐도 미쳤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미쳐 있어요. 계시록 16장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또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잔을 주시니라. 그들의 체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왜냐? 바벨론의 일부가 되기 때문이죠. 이게 중요한 기별입니까? 그렇죠. 바벨론의 일부가 된다면 함께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계시록 16장 1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자, 여기에 마지막 시대 바벨론의 요소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마지막 완성된 바벨론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짐승이 있어요. 이건 로마 카톨릭 체계고요. 용이 있고 성경은 이것을 사탄 그 자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 대언자가 있어요. 16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마귀들의 용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옷을 지킨다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처럼 벌거벗게 될 거예요. 다음에 16절 보면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이 곳이 토포스라고 하는데요. 그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을 하는 곳, 이 곳은 말 그대로 장소일 수도, 실제 장소일 수도 있지만 상징적인 게 될 수도 있어요. 자, 바벨론은 이미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사상이라는 어떤 비유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죠. 똑같은 사상으로 함께 뭉쳐서 그들이 짐승을 기이 여기면서 따라갔습니다. 똑같은 사상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세뇌를 당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받아들이면 그분은 우리에게 도둑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거라고 예상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여기서 누구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전에도 말했듯이 이웃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기만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켜봐야 돼요.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다 받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언제 마지막이 오겠고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뭐라고 하셨나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죠. 자, 그래서 앞서 봤다시피 바벨론에 3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용과 짐승은 항상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계시록 13장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에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모든 왕국들이 함께 뭉쳐있는, 그러니까 그 왕국들의 모든 사상들이 함께 뭉쳐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짐승이 있는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그래서 용과 짐승은 항상 함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영을 불러들인, 영과 관계 있는 모든 종교, 그런 모든 종교는 다 용의 종교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샤머니즘이나 그런 모든 다른 종교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한테는 권능이 있는데요. 근데 짐승이 자리와 큰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비숍, 그러니까 주교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주교의 자리는 로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할 때는 그의 자리에서 엑스 카디드라, 그러니까 무오한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죠. 계시록 13장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체계에 속해 있다, 이 시스템에 속해 있다, 그러면 루시퍼 숭배하는 겁니다. 용을 숭배하는 거예요. 사단을 숭배하는 겁니다. 블라바츠키가 말한 것처럼 말이죠. 메일슨 내용과 똑같이 해요. 이것에 관해서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깊게 연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한 건데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그래서 명백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단을 숭배하는 것이란 것이죠.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 우리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주의 상에도 참여하고 마귀의 상에도 참여합니다. 왜요?
그들의 교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대중들을 위한 교리와 내부자들을 위한 교리. 이렇게.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네, 마지막 때, 그러니까 1844년, 제가 얘기했듯이 1844년에 바벨론이 무너졌던 기별이 나아갔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이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라갔을 수 있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에큐메니컬, 종교 대통합적으로 가는 겁니다. 계시록 16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머릿속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프라텔리 투티 이 체계와 함께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성경이 말한 대로 갈 것인가? 만약에 내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간다면 이 체계와는 원수진사회가 된 거죠. 아픈 손가락처럼 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화와 이런 선의를 반대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공공의 이익을 반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므로 제거되어야 하는 겁니다. 계시록 9장 20절 보겠습니다. 이 재앙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이제 그 마지막에 있을 그 7가지 재앙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며 마귀들과 또 금과 은과 놋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 곧 보거나 듣거나 걷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순수한 개신교 외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적 체계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모든 종교적 체계에 이런 금, 은, 놋, 돌, 나무로 만든 우상들이 다 있습니다. 그들은 사단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도주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누가 그것을 제공하고 누가 그것을 마시는가? 민족들이 미쳤다고 했죠. 개신교회가 이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로마 체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로마 체계와 떨어져야 한다는 그 기별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기별을 받았어요? 물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부터 1844년까지 그 결정을 했어야 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진리를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거짓을 받아들여요. 그럼 무너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미 무너진 로마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무너진 용에게도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용은 이미 하늘에서부터 무너졌어요. 이게 누구한테 적용이 되냐? 개신교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개신교가 이 바벨론에 참여를 했고 무너진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도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즙이 흘러나오고 부대도 못쓰게 되느니라. 오직 그들이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넣나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하시니라. 만약에 내가 새 포도즙을 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교리를 원한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정결케 되어야 해요. 낡은 가죽 부대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새로운 교리들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부자들을 위한 교리라면서 그런 모든 말들, 교리들 이런 것들과 전통에 그대로 매달려 있으면서 이 새 교리를 받아들일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잘못된 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로서는 큰 거짓말 2가지가 있는데요. 이 2가지 거짓말이 인류를 연합시킬 것입니다. 복음에 대항해서 인류를 연합시킬 2가지 큰 거짓말인데요. 그 2가지는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예배입니다. 지금 현재 이 강의에서 일요일 예배는 전혀 다루지를 않을 거예요. 영혼 불멸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겁니다. 저희가 일요일 예배를 이번에 다루지 않는 이유는
예, 저희가 다음에 할 셋째 천사 기별에 이 일요 예배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588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두 큰 오류,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는 것이죠. 영혼 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교에 대한 공명심을 일으킨다.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솔선하여 강신술과 손을 잡기 위하여 심연을 넘어 그들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교회의 세력과 악수하기 위하여 손을 뻗칠 것이다. 그와 같은 삼중연합의 세력 아래 이 나라는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는 일에 로마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다. 개신교가 강신술의 손을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손을 잡아요. 그러면 개신교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용의 요소가 있죠. 강신술로. 그리고 짐승 요소가 그들을 통제해요. 그리고 개신교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이 거짓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고대 실제 바벨론이 교회를 공격했을 때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경고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까? 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진리를 선포했고요. 그가 속한 그 책 안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는 문에 서 있었습니다.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희가 에큐메니즘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New World Encyclopedia, 직역하자면 신세계 백과사전에서 가져온 글인데요. 여기서 에큐메니즘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에큐메니컬 운동은 흔히들 말하기를 1910년 에든버러 선교회의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개신교인들을 위한 겁니다. 그들이 언제 이 종교 대통합 운동에 에큐메니컬 운동에 참여를 했는가. 하지만 이런 회의는 기독교 청년들의 운동이 먼저 이런 에큐메니컬적인 활동을 안 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에큐메니컬 운동을 했던 이제 그 단체 이름,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모인 단체 이름을 말해주는데요. 먼저는 이제 기독교 청년회가 있고요. 기독교 청년회는 1844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여자 청년회. 이 청년회는 몇 년 뒤인 1855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세계 기독학생 연맹이라는 단체는 1895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평신도인 존 R 모트라는 사람이 이거를 이끌었는데 이 세계 선교회의 요거를 이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가장 큰 규모의 개신교인들이 이제 모인 그런 모임이었대요. 근데 이제 목적이 뭐냐면 교파 간의 다름을 넘어서 교파 간의 거지는 그 선을 넘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일하자라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전에는 개개인이었거든요. 개신교인들에 한해서 이런 에큐메니컬적 운동이 있었던 것. 그것은 1844년도부터였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너진 상태에 있는 건가요? 물론이죠. 바티칸 뉴스를 보면 카톨릭과 루터교가 다시 한번 친교에 대한 헌신을 확인하다라는 기사 제목으로 있는데요.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면 이 기독교 연합을 선전하는 교황청과 루터 세계 연맹에서 이 갈등으로부터 친교까지 함께하는 공동 여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하자라는 그런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바벨론 포로생을 한 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한번 양손을 내밀면서 여기 다시 수갑을 채워주십시오. 사슬을 채워주십시오. 다시 끌려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그들은 바벨론의 일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이 된 거예요.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어요. 다시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별이 뭐라 그래요?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죠. 그럼 여전히 깨어있는 개신교인들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6년 무디 프레스에서 나온 글인데요. 1946년이면 상당히 예전이죠. 이 책 제목이 무디 출판사에서 나온 책 제목이 성경과 로마 교회인데요. 여기 114쪽을 보면요. 종교 개혁자들은 거룩한 성경 말씀을 믿음과 행실의 유일한 규칙으로 여겼다. 그리고 그 개혁자들의 아들들은 그 유일한 규칙을 비평가에 교활하고 불경건한 손에 의해 갈기갈기 찢어서 창밖으로 내던졌다. 이렇게 한다면 바벨론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네, 바벨론 쪽으로 움직인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사라지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도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를 실제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런 형상들과 유물들을 숭배하는 걸로 비난을 할 때 로마는 이 개신교를 지적 우상 숭배를 한다고 비난을 한다. 계시록의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통해서 개신교는 새로운 하나님, 배도한 사상의 결과물인 새로운 하나님을 만들어냈다. 여기에 고등 비평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제수잇이 뒤에서 이렇게 만진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외부에 경계하는 교리 있잖아요. 그 움직임의 일부예요. 이 고등 비평이. 로마는 현대주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현대주의는 많은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연못이나 다름없다. 인간의 마음은 현대주의에 막연하고 불확실한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쇠약해진 개신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는 말을 걸고 무관심의 어리둥절한 불확실성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권위를 그들에게 제시한다. 그들은 로마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금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창녀들의 어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녀들이 이 배도를 받아들이고 다시 그녀에게 돌아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바벨론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들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왕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교황 말고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1844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재림을 거부했죠. 두려워한 사람들도 있었고 일어나면 어쩌나 걱정하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1844년에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재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안도를 했습니다. 아주 행복해했어요. 자, 그렇다면 루터가 다니엘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모든 진지한 기독교인들은 다니엘서를 읽어야 한다. 다니엘서는 이 마지막 비참한 시간에 읽는 자에게 위로와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느니라. 이것과 똑같은 이유로 우리가 다니엘서의 모든 환상과 계시를 보면 그것이 아무리 무서울지라도 마지막은 항상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의 오심으로 그런 기쁨과 행복 속에서 끝남을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의 오심, 그 믿음의 기사를 위해서 이 계시들은 주어졌고 설명되었고 기록되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기반해서 그들이 계시록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의 시대 때 그랬죠. 그리고 그들은 짐승이 누군지 굉장히 명확하게 알았어요. 다니엘서에 있는 짐승이 누군지 알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 있는 짐승, 그 짐승이 정치적 종교적 세력이 합쳐진 세력이라는 거 알고 있었죠. 완벽하게 정말 투명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1844년 도달했을 때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들의 교리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깨우기 위해서 이 첫째 천사 기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기별이었어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 이게 주요 기사란 겁니다. 루터도 믿었어요. 근데 그 후손들, 개신교인들 믿었나요, 나중에? 안 믿었죠. 예. 그거를 믿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루터가 이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나 보면 1538년에 루터가 말하기를 나는 그 날이 그리 멀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 날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루터는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고대하고 원했던 겁니다. 또 뭐라고 썼냐면 나는 마지막 날이 100년이 넘도록 지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금 사라질 것이고 이 말씀의 목회자들이 부족함으로 인해 큰 어둠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어요. 예견이 정확했죠. 예언적이었습니다. 거의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하나님은 정말 참을성이 많으십니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걸 거절하고 다시 로마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일부가 돼요. 바벨론이 무너졌도다라고 하죠. 그러면 루터가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리스도 내 주여,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우리에게 심판의 날을 가져오시고 로마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멸망시키소서. 그곳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에 쓴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그 로마에 앉아 있습니다. 1844년에 개신교인들이 여전히 이 말을 했습니까? 아니죠. 오늘날에 이 말을 외칩니까? 절대 아닙니다. 교황권의 세력은 죄와 타락입니다. 그들은 영혼을 당신의 이름 아래서 멸망으로 이끕니다. 저는 그 심판의 날이 곧 오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때보다 그들의 상황이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루터가 이보다 더 악화될 수는 없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 루터한테 할 말이 있죠. 만약에 루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방금 전에 쓴 말을 다시 아마 고쳤을 거예요. 교황권은 부정한 것을 최대치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억누르고 자신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 위로 드높입니다. 네, 저희가 이 시대의 루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여전히 이것을 믿습니까? 안타깝게도 아니죠. 바벨론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실제 재림에 대한 교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리가 1844년에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리스도의 교리의 영적화로 갔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 악마들의 교리가 홍수처럼 들어오게 됐다고 해요. 끔찍하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것들에 관해 경고를 하고 있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이거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저희가 오늘날 보고 있습니다.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개신교가 다른 영을 받을 수가 있나요? 네, 다른 영을 받을 수 있고 받았죠.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거짓 교리를 굉장히 잘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이런 일들이 바울의 시대 때도 일어났는데 바벨론이 무너진 이 시대에는 얼마나 더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편지 263, 1904년입니다. 4쪽 볼게요. 기만당하지 말라. 많은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과 악마의 교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성경을 인용을 해요. 우리 앞에는 이 위험의 알파가 있다. 오메가는 우리를 가장 기겁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영역 안에서도 이게 훨씬 더 악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 뻗친 촉수가 슬며시 들어오기 시작하면 잃어와 버리거나 타협을 하기를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천천히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재림교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곧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유심론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떤 영적인 걸로 그냥 치부해버려요. 강신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이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블라바츠키의 말을 들어볼게요. 블라바츠키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뜻은 다시 생성된 세계에 크리스토스라는 존재가 임재가 있는 것이지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오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강신술이고 오컬트입니다. 이게 프리메이슨주의예요. 이게 그 내부자들만 알 수 있는 그런 교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즉 참된 신비적인 구세주는 인간이 아니다. 그분은 모든 인간의 존재 안에 있는 신성한 규칙이다, 원칙이다. 이거는 악마가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자신의 지상적인 열정과 매우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영을 부활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죄 많은 육신의 무덤에 깊이 장사된 사람. 자신의 내면 성소의 문에서 물질의 돌을 굴려낼 힘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부활한 그리스도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내부적 교리죠. 병들었고요. 사탄적입니다. 악마적이에요. 악마의 교리입니다. 네, 이겁니다. 블라바츠키 같은 경우는 이 뉴에이지에서 가장 존경받는 예언자죠. 블라바츠키가 앨리스 A. 베일리의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고, 앨리스 A. 베일리가 유엔에 영향을 끼쳤고, 예, 그래서 이게 다 모든 곳에 다 침투한 겁니다. 모든 곳에, 심지어 교회까지도 다 들어왔어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자면 바티칸이 가지고 있는 그 공식적인 기초적인 시작점은 사람 그 자신입니다. 로마가 바티칸 제2문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게 1962년에 나온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람 그 자신이 반드시 구원받아야 한다. 반드시 다시금 새로워져야 하는 것은 인류이다. 그러므로 이 논의의 핵심은 사람이다. 몸과 영혼, 마음과 양심, 정신과 의지를 모두 갖춘 온전한 존재인 사람이 핵심인 것이다. 이 이유로 인해서 이 신성한 총회는 인간의 고귀한 운명과 그 인간 안에 있는 신성의 요소를 확증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에 있어서 인류의 이 운명에 부응하여 형제를 키우는 데 있어 인류와 전폭적으로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생각합니까? 블라바츠키가 이걸 썼다 해도 맞는 말일 겁니다. 이게 프라텔리 투티예요. 이게 그들이 말하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제수이신 프란시스가 이 어젠다를 밀고 나가도록 선택된 것입니다. 이것은 악마의 교리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기에 숨겨진 그 내부적 교리의 의미를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 여기에 참여를 한다면 그러면 악마를 경배하는 것이죠. 악마를 숭배하는 겁니다. 알프레드 H. 폴의 책을 보겠습니다. 책 제목이 내가 방언 운동을 떠난 17가지 이유인데요. 그들은 우리의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적이 없다고 해요. 왜냐? 우리도 예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영을 봤는데 이 방언 운동 이게 굉장히 강한 운동이에요. 개신교 안에서는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마틴 당신도 바벨론에서 나오기 전에는 그 운동에 참여를 했었죠. 그래서 알프레드 H. 폴이 쓴 책
내가 방언 운동을 떠난 17가지 이유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는 내가 틀렸기를 바라지만 모든 징조가 가리키는 것을 볼 때 이 은사주의 운동은 세계적인 에큐메니컬 조직 혹은 교회의 공통 분모가 된다고 가리키고 있다. 모두를 한데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한데 모으기 쉽지 않았던 게 로마와 개신교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더 쉽게 모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흩뜨려 놓으셨을 때, 그리고 자신의 교회에게 거기서부터 나와서 분리되라고 하셨을 때, 그거는 에큐메니컬입니까? 아니면 에큐메니컬의 반대입니까? 에큐메니컬의 반대죠. 안티 에큐메니컬이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방언 운동, 이것은 우리를 에큐메니컬 쪽으로 민다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영일까요? 힌두교도 보면 이렇게 방언을 합니다. 샤머니즘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주의자들도 방언을 합니다. 이제는 카톨릭들도 방언을 하고 복음주의자들, 개신교에서도 방언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금 읽은 데서 한 말처럼 모두를 함께 끈끈하게 모으는 공통 분모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언어, 진정한 방언은 실제 그들이 사용하는 모국어였습니다. 지금 이 영이 하나님의 영과는 반대로 일하고 있나요? 100% 그러고 있죠. 그리고 말씀 외에 이 영이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험, 체험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믿음 혹은 교리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종교 통합을 하려는 시도는 다 실패했었다. 하지만 이 은사주의는 교리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연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인 종교적 체험, 종교적 경험을 통해서 연합을 이룬다. 그래서 이제 왕이나 여왕이 공개적으로 종교를 믿는 사람, 굉장히 신실한 사람한테 기사자기를 내릴 수도 있고 공개적으로 사탄을 숭배하는 이런 록스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기사자기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음양의 컨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교리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경험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은사주의 운동에서 사람들이 다른 배경,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어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 놀랄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리에 동의하지 않고 공통적인 종교적 경험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유행이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연합을 이루기 위해 진리를 제쳐두면 최종적으로는 진리이신 한 분, 주 예수를 그 운동 밖으로 내치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신술을 받아들이기 위해 문이 활짝 열렸죠. 이건 강신술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강력한 도구, 예를 들어서 음악 같은 것을 사용합니다. 음악은 사람의 의식을 변화된 상태로 놓음으로써 사람을 최면에 걸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강신술로 돌아가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루터와 틴데일이 죽음에 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영혼은 불멸이고 죽은 이후에는 몸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 의식이 있는 상태로 지낸다고 믿는다. 하지만 초기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와 윌리엄 틴데일은 성경이 다음과 같이 가르치는 것을 인정했다. 죽은 자들은 미래에 있을 부활을 기다리는 중에는 그 어떠한 의식도 없다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일단 죽은 이들과 말을 할 수 있다라고 믿게 되면 바벨론에 있는 곳에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우리에게 마리아와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거든요. 그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죽었어요. 잠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하는 말에 따르면 그들 모두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죽은 다음에 그 즉시 하늘이나 지옥으로 간다고 믿어도 그들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 윌리엄 틴데일 둘 다 성경을 공통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독일어로 줬고요. 윌리엄 틴데일은 영어로 줬어요.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잠자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번역을 하려면 한마디 한마디를 다 곱씹었어야 했을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확신했던 것이었어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존 밀턴이라는 사람도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영국 시인이었고요. 그리고 이 영국 연방 공무원이기도 했는데요. 종교적인 글과 정치적인 글을 쓰는데 가장 잘 알려진 시가 잃어버린 낙원이라는 1667년에 쓴 글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영혼은 잠자는 것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 위클리프. 종교개혁의 아침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사람뿐만 아니라 틴데일도 다 이 영혼이 잠자는 걸 믿었습니다. 가톨릭의 그 연옥과 죽은 자들을 위한 미사에 대한 대답으로서 영혼은 잠잔다는 그 교리를 존 위클리프가 믿었다고 해요. 가톨릭의 가르침에 의하면 사단이 하와한테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사실 맞는 말 한 거거든요. 사실을 말한 거예요. 가톨릭의 가르침대로라면. 마틴 루터가 이제 다음과 같은 글을 썼는데요. 솔로몬이 죽은 자들은 잠잔다고 했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죽은 자들은 얼마나 지났는지, 며칠 지났는지, 몇 년이 지났는지 인지를 하지 못하고 누워있지만 그들이 깨어났을 때는 마치 잠깐 동안 잠든 것 같을 것이다. 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믿었습니다. 네, 오늘날은 거룩한 연결을 주머니 안에 넣고 다닐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 앱을 깔면 예수님과 함께 이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음을 통해서 믿음을 더 이제 새롭고 더 활발하게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문자를 보내면 그분께서 대답하실 거래요. 근데 이 예수님과 예수님과 문자 메시지 하기에서 예수님, 그러니까 그 앱에 깔려진 그 예수가 쓰는 글의 방식이 그 내부자들을 위한 교리를 쓰는 방식과 똑같다는 것이죠. 월터 바이츠 박사님 같은 경우는 뉴에이지 움직임에 굉장히 깊게 관여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글을 읽어보면 항상 뭐라 그러냐면 나의 소중한 자들아, 나의 빛을 깨달은 자들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이제 적어 놓는데요. 근데 이제 예수님과 텍스트하기 그 앱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토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걸 보고 토가 날 것 같은 이유는 여기에 숨겨진 그런 내부적인 교리에 관해서 이제 월터 바이츠 박사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죽으신 게 아니라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에 숨겨진 내부적인 교리에 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겉만 보는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실 텐데 이거를 이제 이번 강의를 듣고 잘 살펴보신다면 잠깐만 이거는 성경적인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아닌데 이렇게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뉴욕 포스트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굉장히 논쟁을 많이 불러일으킨 새로운 AI 앱이 나왔는데 예수님과 사탄과 텍스트,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준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영적인 영역이 스마트폰 기술과 결합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이제 챗봇이나 AI 이런 게 등장하면서 성경적인 쪽도 이제 여기에 완전히 면역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AI 앱이 Text with Jesus라고 하는데 이제 이걸 딱 앱을 깔고 누르면 이제 거룩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돈을 조금 더 내면 거룩하지 않은 그러니까 사단이랑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전 방식이 이 예수님과 문자를 함을 통해서 믿음을 더 깊이 한다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믿음에 관해서 좀 더 개인적인 그런 연결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이 앱이
그들이 찾고 있던 디지털적 구원일 수 있다. 그래서 이 Text with Jesus 이 앱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마리아, 요셉, 베드로, 마태 이런 인물들과도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자, 마리아, 요셉, 베드로, 마태 이 사람들은 성경에 따르면 다 어떻게 됐어요? 자고 있습니다. 예, 아무것도 몰라요. 부활 때 일어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랑 대화를 한다? 그러면 사단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부적인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스테로이드를 맞은 강신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열라가 가르치는 그런 영적 훈련 같은 걸 보면 마리아나 요셉이 너희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죽은 지인들, 그러니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제 죽은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앱도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 영혼 불멸설을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들이 똑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그 많은 종교를 연합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죽은 자들을 부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는 악마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봐도 헐리우드에서 나온 것을 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어린이용 영화라 할지라도 거기에 보면 네크로맨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죽은 자들과 대화를 하는 거 그리고 마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카톨릭의 죄에 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정말 끝도 없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거 다 얘기하지 않고 공로의 보고에 관해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보고가 있는데 교회에서 교황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공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죠. 배분해 가지고. 그래서 이 공로는 동정녀 마리아의 선행과 기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공로들은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엄청나게 심오하고 깨끗한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로에는 모든 성자들의 선행과 기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죽은 자와 교류하려는 겁니다. 악마의 교리이고 바벨론이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전 세계에 있는 카톨릭과 더 연결을 잘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한대요. 그래서 교황이 이 죄에 대한 처벌을 없애주는 거를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스꽝스러운 경지를 넘어섰죠. 개신교가 그들이 바벨론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하지 않나요? 물론이죠. 그리고 바벨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황권이 바벨론의 짐승 요소라는 것을 알면 그리고 용과 함께 연합을 했고 이제는 단순한 앱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처벌을 없애주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내가 이 종교 대통합 운동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랑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악마의 교리들과 함께 하고 있네? 이렇게 알아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과 함께 어울리면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더 가디언에 나온 기사인데 바티칸에서 프란시스 교황 트위터를 이제 트윗을 하면 그러니까 팔로우를 하면 그러면 이제 연옥을 안 가게 해준다고 합니다. 성경에 애시당초 연옥이란 없기 때문에 연옥에서 받는 처벌도 없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제 프란시스 교황 트위터를 트윗하면 이제 팔로우하면 이제 연옥에서의 그 처벌을 면제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건 사탄적입니다. 사단의 교리인 것이죠. 이런 면제를 얻는 방법이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성지순례입니다. 이거는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죠. 두 번째 방법은 파티마 여인의 동상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상 숭배죠.
이거는 10계명 두 번째 계명 범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 두 번째 계명을 그들이 만든 10계명에서는 없애버렸죠. 세 번째 방법은 이제 나이랑 관련된 거예요. 너무 늙거나 너무 어릴 때. 그러니까 이제 나이나 아니면 질병 혹은 이제 심각한 문제 때문에 거동을 못하는,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일 경우에 면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하고 싶지만 이 상태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요 말만 하면 면제를 얻는다는 것이죠.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바벨론적이에요. 바벨론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이 선포는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천사에 의해서 반복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본 건 계시록 14장에 나온 천사였죠.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했는데 왜 바벨론이 무너졌는가? 우리가 바벨론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1844년에 무너진 그 요소가 개신교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개신교가 이제는 체계에 단단히 엮여서 바벨론의 일부가 됐죠. 그래서 용의 입에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용의 종교죠. 그 다음에 카톨릭의 입에서 나오는 것, 이것들이 다 이제 외부자들에게 비춰지는 교리인데 사실은 이제 내부에 숨겨진 그런 비밀스러운 뜻을 그들은 믿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 대언자 입에서 나오는 것도 뭐 매한가지로 안 좋습니다. 왜요? 그들의 일부가 됐으니까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숨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죠. 마지막 날 사건들 199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 2절, 4절이 인용됨. 이 성경절은 요한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가 선포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이 반복하여 전해지는 때를 가리켜준다. 그리고 그것은 1844년 여름에 그 기별이 처음 선포된 이래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체에 침투된 타락의 상태를 첨가해서 말해준다. 이때 종교 대통합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에큐메니즘이 여기서 시작했고요. 그리고 진화론이 이 세상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 선포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땅 위의 주민에게 주어져야 할 마지막 경고가 된다. 그리고 아직 여기까지는 안 했어요. 여기에 관해서도 강의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한 바벨론에 관한 얘기는 소개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관해서 좀 더 명확한 요점을 찝기 위한 소개글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계시록 18장으로 가기 전에 셋째 천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강의 때는 셋째 천사 기별의 중요성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바벨론이 뭔지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고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과는 전혀 관여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무너졌어요. 2번이나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 연관이 된다면 같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 체계 안에 속해 있다, 그 조직 안에 속해 있다 하면 거기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분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셋째 천사 기별이 있어야 하죠. 그거는 이제 다음 강의 때 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슬픈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용과 짐승, 그리고 슬프게도 거짓 대언자도 무너졌죠. 저희가 바벨론 체계의 일부가 되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